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9절에서 13절.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예언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소환인데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다 바꿨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야 할 때라는, 산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아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감동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들이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베드로가 뭐라,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어요. 얼마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그들이 9절부터 보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돼요. 산에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이 이렇게 있죠, 그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은 변화산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산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랬지만 모세도 산에 올라간 적 있죠. 모세, 그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주님과 수십일 있으면서 영화로웠죠. 그 영화로운 놀란 은혜 가운데 있다가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뭐래? 얼굴이 뭐해? 광채가 빛나듯이 하나님과 함께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광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산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죠? 제자와 예수님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왔어요.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계명을 들고 내려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내려올 때 제자들만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예수님도 같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산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언제든지 뭐라고? 산에서 내려와야 돼. 산에서 내려오라. 산에서 내려오라. 그럼 이 어디에?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면 그냥 여기 계속 살고 싶죠. 그냥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산은 너무 이들에게 좋은 곳이었어요. 예? 너무 복된 곳이었어요. 근데 늘 산에 있는 종교가 있죠. 네. 불교는 산에 늘 있죠. 원래 옛날에는 산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산중불교가 됐는데,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수도원이나 이런데 이 산에 이렇게 있으면 심심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한번 머리 깎고 들어와 보세요. 3년을 견디면 내려오기 싫대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시골에 있잖아요. 저에게 산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서울로 가려면 절레절레 힘들어요. 이제 뭐 꼭 비교가 맞지는 않지만 스님들은 산에 절에 가면 처음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뭐 고기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곳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뭐 가족이 있어요, 뭐 없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그다음에 스님 이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목사들은 결혼을 할까요? 예,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왜 목회자들은 결혼을 할까요? 목사님들도 결혼 안 하면 이제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우받아요. 근데 사실은 더 힘든 게 목사들이죠. 가정도 세워야 돼.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지, 목회도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변명이, 뭐 이게 우리의 변명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느냐? 목사는 성도들의 물론 삶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걸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오는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미니스트리, 목회가 가능하게 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깝게 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는 그걸 찬성하는데 목회 이중직 들어보셨어요? 목회의 이중직. 그 목사님이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는 이제 전임 목회, 뭐 성도님들이 많고 그런 전임 목회 하지만 도시에는 이중직.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카페 목회하시고 카페 자기 직업이에요. 카페에서 목회를 하는, 일상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 노동 현장에서, 예. 어떤 분은 택배로, 어떤 분은 대리운전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남이 사는 일상생활 다 하시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예, 목회 일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설교가 더 리얼해요. 더 현장성이 있고, 그리고 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목회만, 그러니까 신학만 쫙 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직장 생활 해본 목사님,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 해본 목사님들하고 목회가 약간 틀려요. 약간 차이가 나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올곧게 그냥 목회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이쪽에서 보기엔 약간 그 고루한, 고지식한, 고집이 있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반 대학을 한 사람은 세상 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천천히 하죠. 뭐 약간. 근데 이제 뭐 서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는 변명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들도 힘들죠. 사람이 힘든데 그런데 이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 루틴이 쌓이면 편하다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신부님들은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소하라고 사람이니까. 목사는 가정생활, 자녀 양육 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특수목회죠. 특수목회. 예, 제자들 양육해야 되니까 특수목회 3년 동안.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구절은 뭐래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근데 제자들이 뭘 봤죠? 이들이 본 거에 뭐예요? 네. 본 것. 지난번 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 부활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힘을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기적으로도 와요. 그죠? 뭐 저의 경험에는 뭐 빛으로도 오고 향기로도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자들이 봅니까? 뭐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뭐래요? 여기 초막새들 이건 뭐예요? 그냥 힘을 준 거예요. 야, 소망을 준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본 것은 본 것. 근데 이거를 얘기해 버리면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다른 것을 흘릴 수 있고,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을 흘리게 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의해 주시는 거예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왜 이르지 말라. 이거 뭐 어디의 비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에요. 얘기해도 못 믿죠, 사람들은. 얘기해도 못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비밀이니까 뭐예요? 너가 간직하고 네 것이다. 이건 너의 것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받은 은혜는 자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선물을 남에게 주면 안 되죠. 이 선물은 뭐예요?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내가 그걸 가지고 뭐예요? 누리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선물을 늘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건데 이러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제자들로 하여금 이게 엉망진창이 안 되니까 자 이러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안 와요?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왜 엘리야가 안 와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도 들은 소리가 있는데, 야, 너희 선생님이 메시아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지. 엘리야는 누구냐? 능력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왔냐? 안 왔잖아. 근데 왜 너희 선생님이 메시아야? 이런 소리를 이들이 들었고, 이들이 딱 보니까 뭐예요? 메시아의 그 현장, 메시아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계속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구약 성경이 틀린 건가?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 해석해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저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엘리야가 하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는 건 뭐예요? 할 것이라는 거, 했다는 거, 이미 했다는 거. 이미 엘리야가 와서 했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엘리야가 와서 이 엘리야가 와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세례 요한은 제3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없어요. 근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 엘리야가 이미 와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마음껏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인기가 엄청났죠. 여러분, 엘리야는 요단 나루토, 요단 강가야. 그리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 그들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디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 근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 석정 이런 거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생긴 멋있게 보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 안 가다 나중에 뭐예요? 때를 지어서 거기 뭐 다 와요. 뭐 군인도 오고 와서 막 그런데 다 얘기하죠. 뭐에 대한 얘기냐? 너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려면 너가 있는 사람한테 뭐라요? 너 있는 거 가지고 나누어 줘라. 군인들한테는 공의를 행해라. 다 정체성 얘기예요. 너가 무엇으로 부름 받았니? 그 부름 받은 대로 네가 정직하게 행해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다 얘기했는데도 그가 엘리야인지, 그가 예수님의 길을 밝혀줄 예언자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구절은 깨달으니라.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로 눈이 어두워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행간에 없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거를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고백한다 이거야. 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 같이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 같이 내려와서 모세가 계명을 들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이 같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것으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뭔가 환경과 조건들이 이렇게 이분들처럼 딱 제한되어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뭐예요? 광야처럼 다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크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유한낙스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자, 보세요. 전제. 말씀의 전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 속에 있어.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줘라. 맛을 내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녹아야 돼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나야 안 나요? 그럼 그래서 뭐 버려져 밟히울 뿐이니라. 빛이라는 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야. 예, 딱 정언으로 그냥 딱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 돼요. 그럼 그 빛이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뒤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빛난대요. 뒤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데 맛을 내줄 수 있대요. 빛과 소금은 모두 뭐예요? 세상이 전제고 세상은 이 맛도 내 맛도 없는 재미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성경의 전제. 그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지금은 빛이 뭐죠? 랜턴. 그 랜턴도 뒤에 뭐 이게 소모되죠. 자기를 소모해야 빛을 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촛불, 빛을 초는 뭐 초. 자기를 녹여야 빛을 낼 수 있어요. 이건 전제. 두 전제는 자기가 녹아야 돼. 자기가 무너져야 돼. 목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없어져 봐야 돼. 어제 제가 그 상심리교회 마지막 이제 강의했는데 가을에도 또 해달라고 막 어디서 하시냐고 자기 듣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8강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강을 더 해달라 그래서 서초동에서 그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했는데 그분은 중앙대 기존 교수님이시래요. 그런데도 강의를 들으셔서 제가 속으로 조금 뭐 내 강의 들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내적인 거고 또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관련 있는 철학서고 사상서입니다. 근데 특히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은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타인의 얼굴은 뭐냐면 타인의 얼굴. 자, 안장로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장로님 얼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 모든 타인은 하나님의 가면으로 된 각자의 형상으로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해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면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건 뭐냐면 예배자처럼 대하라는 그 사람한테. 예배자처럼 했다고 오 주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를 극진히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금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녹고 자기가 죽어지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맛이 생기고 여러분 단석리가 맛있는 동네가 돼야 돼요. 왜? 단석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양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 때문에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왜? 왜 안 밝아지고 어둡고 무너지면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바꿔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저 전라도에 그 어디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 그 동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기념관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있어요. 그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로는 CCC 총재였던 돌아가셨죠? 김중곤 목사님도 그의 제자고. 근데 왜 그분 얘기하냐? 저희 성도님들이 한번 국내 성지순례 갈 때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 80%가 기독교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여자예요. 네. 저희 처갓집도 문씨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옛날에 소박 맞는다 그러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쫓겨났어요. 네, 하룻밤도 못 지내보고. 그러다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보니까 옛날 뭐 선앙당도 있고 많은데 막 이제 전도 부인들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작은 집 그거에서 막 한탄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때 성령 충만해갖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쌀도 갖다 퍼다 주고 그분이 기도한 기도터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거기 마을이 다 보이는 데서 기도했더라고. 그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 그때 6.25 때 1950년대인데 자기 마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다른 마을로 갔는데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이분은 자기 마을에 누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우리 지금 여기 단성리 저 양동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다 교회 가둬놓고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들어갑니다. 가서 순교당해요. 나를 죽이고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살려내라. 그게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그 마을이 거의 지금도 그 동네에 대부분의 제자들도 많고 제자의 제자들도 있고 그 문중경 전사님 교회의 옛날 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뭐죠 그분은? 네. 소금이었고 빛이었어요. 그 CBS에서도 드라마도 나왔고요. 인터넷 꼭 쳐보세요.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의 우리 좋은 문준경 전도사. 네. CBS에도 영화도 했고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 목회자들이 여기 한번 갔었어요. 우리 한번 걸어 다녀봤는데 너무 멀어요. 바닷물 막 근데 그 온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차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자, 정리합니다. 지금은 산에서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주여 주여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섬겨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어두운 곳에 여러분 광명이 되어 자기를 녹여 세상을 밝게 빛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면 됩니다. 단성리가 양동면이 그렇게 맛이 있고 밝고 빛나는 그런 마을, 동네 아름다운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산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밝게 빛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